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41면에 있습니다. 641면 쪽에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여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는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을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히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이니 종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 동안 적군에서 패하여 적군의 칼을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이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에 멸망하여 일이든지라고 하셨으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 대답할지를 결정하게 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명하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이 내림을 뉘우치게 하사 면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에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선지자가 천재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에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벨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리이까? 청하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어두운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역대기 사가는 가능하면 다윗의 어두운 부분을 소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성전 건축과 매우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부터 참 어두운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는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사무엘 2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는지라. 역대상은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나오고 있고,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어떤 말씀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각자의 생각을 묻는 것은 이것은 각자의 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사무엘 하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사탄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자의 선택에 대해서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신학도 여기서 나온 것이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바울이 썼던 토기장이의 비유도 이런 신학에서 비록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을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있느냐라는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쪽의 신학도 있습니다. 불행이든 악이든 이런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악한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는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그 처참한 불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불행을 주셨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선하신 분이 이런 불행을 주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대상을 기록할 당시에 사무엘하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등장시켜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충동시킨 것은 누구일까요? 사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마 각자의 생각이 다르실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개인의 신학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두 가지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으니 어떤 것을 믿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무엇이 맞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두 가지 신학의 사상을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수 없어서 지금까지 신학 논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 교부들, 중세 신학자들, 그리고 지금 교단과의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이 받아들일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도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고 사탄이 했어도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둘을 맞다고 인정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나왔는데 한 가지를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맞다고 선택하는 순간 나머지 한 가지가 틀리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쪽도 믿어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를 다 믿어드셔도 괜찮습니다. 다윗은 충동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요.
그런데 요압은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시니까 하나. 요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무엇인지 간파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자기 과시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승리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는 전쟁의 숫자에 달려있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압도 알았던 이 사실을 왜 다윗은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지만 한번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멈출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보고서에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통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계수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 성전과 성막에 있는 기브온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악한 명령 안에 있지 않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요압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것을 알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적어도 이때는 요압이 다윗보다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인구조사가 강행되었고 예상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갓 성견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3가지 메시지를 주시면서 고르라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3년 기근이죠.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군의 칼에 쫓겨 다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에 사흘 동안 이스라엘의 지경에 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를 선택했을까요?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평상시에 다윗이었다면 두 번째를 택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벌을 받더라도 일반 백성에게는 피해를 가지 않는 것이 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윗은 3번을 택합니다. 사흘 동안 전염병을 택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3년, 두 번째는 석 달, 세 번째는 3일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윗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다윗의 예상이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는데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예상과 완전히 빗나가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선택이 후회하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보시죠. 백성이 계속에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가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나서 자신의 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그치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거두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순간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하의 자윗도 이런 유혹 앞에서 무너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늘 경계하면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올라오고 있다면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리로,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